네,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One thing have I ask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의 마음속에 이것이 주님께 제가 바라는 한 가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74장, 통일 찬송가도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We'll sing hymn number 74, O God, the rock of ages together.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 같도다. 불의의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have time to confess our sins together to the Lord.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특별히 저희 입술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저희가 모든 부끄러운 것, 허물진 것들, 잘못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주신다 약속하신 거 믿으며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속에 특별히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담대히 같이 나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저희 입술로 사람들을 험하게 말하고 배려하지 않고 또 이기적으로 말하는 것들 용서해 주셔서 행동으로 게으름에 여러 가지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또 가족들을 섬기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변과 이웃을 행하지 않은 마음대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함께 해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받으시고 저희를 위해 감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시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담대히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옴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We'll sing hymn number 303 My life flows rich in love and grace together.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종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믿음 허락하시고 또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또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서 모였지만 저희가 적은 수가 모였어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저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오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편찮으시거나 약하시거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인사를 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삶으로 또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는 행해지는 그런 정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또 사람들 생각 속에 앞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하체 앞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연약함을 느낄 때 이럴 때일수록 온 나라가 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병원에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또 병원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특별히 돌아봐 주셔서 주님 그들 마음에 천국 소망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께 오늘 헌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Ecclesiastes chapter 11 verses 1 through 10.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 Give a portion to 7 or even to 8, for you know not what disaster may happen on earth. If the clouds are full of rain, they empty themselves on the earth. And if a tree falls to the south or to the north, in the place where the tree falls, there it will lie. He who observes the wind will not sow, and he who regards the clouds will not reap. As you do not know the way the Spirit comes to the bones in the womb of a woman with a child, so you do not know the work of God who makes everything. In the morning sow your seed, and at evening withhold not your hand, for you do not know which will prosper, this or that, or whether both alike will be good. Light is sweet, and it is pleasant for the eyes to see the sun. So if a person lives many years, let him rejoice in them all. But let him remember that the days of darkness will be many. All that comes is vanity. Rejoice, O young man, in your youth, and let your heart cheer you in the days of your youth. Walk in the ways of your heart, in the sight of your eyes, but know that for all these things
God will bring you into judgment. Remove vexation from your heart and put away pain from your body, for youth and the dawn of life are vanity.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at this time that you would be here and speak to us. May the Holy Spirit help us understand what you say in Ecclesiastes. May our hearts be opened.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순종하기로 결심도 하고 이해가 돼서 마음이 즐겁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 보여주는 세상이 어떤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잠언 말씀을 살폈을 때는 읽을 때 물론 오묘한 말씀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잠언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닫기 힘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그냥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서도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지혜서 중에 하나라고 할 때 그러면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을까? 저희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전도서를 더 살피는 그런 기회가 예배 중에나 또는 성경 공부 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은 11장 거의 끝장의 바로 전장입니다. 본문부터 먼저 보면서 조금씩 그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말씀인지 느낌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1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저희 삶 속에서는 저희 문화 속에서는 떡을 실제로 물 위에 던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옛날에 그 배를 통해서 하는 해상 무역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길을 떠나면 뱃길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 사실
그때 그런 해상으로 무역을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그런 무역에 그런 사업에 투자하라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이윤을 얻는 그 장사에 내 돈을 투자해라, 그런 말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보는 것은 어려운 이들에게, 내가 풍족할 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베풀어라, 자선하여라, 도와주어라, 그런 얘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하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돕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손에 쥐고 풀지 않는 구두쇠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익만 구하지 말고 길게 보고 미래를 기약하며 투자라는 것이죠. 또는 도와주라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런 시간에 나중에 뜻하지 않게 다시 여러 날 후에 도를 찾으리라, 내게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푸는 것이 나중에 생각지 않을 때의 선한 열매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베풀고 또는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에 내가 지금 가진 재물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을 놓고 제너러스하게 베풀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투자를 할 때에는 한 곳에 하지 말고 여러 곳에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어떤 사업에는 어떤 재앙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식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7이나 8에 나누어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아마도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하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1절의 말씀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도, 무역에 투자하는 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열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 때 또는 투자할 때 여러 석에 나누는 것도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 하나는 다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이렇게 행동할까요? 마음속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베푸는 것이 맞다. 그럴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차면 당연히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밖에 비가 내리는데 왜 비가 내리게 되었을까요? 구름에 수증기가 꽉 차서 그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 찼는데 땅에 안 쏟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물은 떨어져야 합니다. 비는 떨어져야 합니다. 구름에 비가 차면 반드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어떤 시점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막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저지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쓰러질 때 사실 계획하지 않고 쓰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동서남북의 방향 중 어디로 쓰러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임의로 어디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향을 정하시고 쓰러뜨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떻게 일어날지, 어디로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그렇게 일어나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무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일들 중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4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바람이 그치기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바람이 그치면 씨를 뿌려야지 하는 사람은 그 바람만 기다리다가는 결국은 씨를 못 뿌린다는 것이죠. 바람의 빛이가 흩날릴까 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혹시 비가 내리지 않을까? 비가 내리기 바로 전에 그 곡식들을 베었는데 그때 비가 내리면 다 거두어들이기 전에 비가 다 내려버리면 그걸 망치겠다는 생각에 지금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바람이든 구름이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으면 상황이 완전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여야지 우리의 입맛에 맞게 끝까지 가장 좋은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농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 상대방을 고르는데 선뜻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 언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고 그걸 하는 것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지, 엄마 뱃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고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만큼, 시간 허락하시는 만큼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일을 하고 저녁에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둘 다 잘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둘 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전도서는 계속해서 그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본 것을 보면 사람이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마음속의 유혹은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 30년 살면서 빛을 본다는 것은, 해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즐겁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도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이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빛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만큼, 여러 해를 살게 하시는 만큼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이 일이 캄캄하게 될 날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닥칠 날, 고난이 닥칠 날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즐거운 때도 있었고 행복한 때도 있었지만 힘든 날들이 더 많았고 어려운 때가 더 많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힘들었고 더 어려운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매일 즐거워할 일이지만 오래 살다 보면 좋지 않은 날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가올 날들은 인생이 짧은 것을 느끼게 하고 그러므로 결국 인생은 헛되다라고 그 현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주님 뜻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지금 주어진 날에 충실하여 기뻐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특히 여기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 사람들은 젊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 분들 감사하신가요? 젊다는 것이 몇 살부터 젊은 것입니까? 물어보시면 그건 주관적인 것이겠지만, 여러분이 건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더 적게 남았구나라고 느끼지 않고 아직도 언덕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나요? 또 어떻게 기뻐해야 되나요? 마음에 뭘 하고 싶으면 하라는 것이죠. 내 눈이 볼 때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일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 내가 말하는 이 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꿈도 가질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도 있고 지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열심히 하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짜증입니다. 짜증. 모든 불만 그리고 짜증들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행실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 귀한 황금 같은 청년의 때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검은 머리는 곧 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색깔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휘어집니다. 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내가 지금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귀한 시간 동안에 악한 것들은 피하고 마음속에 불만한 생각, 짜증나는 생각들은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날들을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다 끝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자마자 나오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되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고 악하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철저한 현실입니다. 이 전도자의 관점만 두고 보자면 결국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잠언 같은 데서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계속 권면하지만 전도서에서는 지혜가 좋기는 좋지만 결국에는 죽음이 지혜자도 찾아오고 어리석은 자도 찾아오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것도 젊을 때 인생을 즐기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 죽고 마는 것이다. 라고 사실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비관적인 말이 성경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포함될 수 있을까? 혹시 의문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전도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분히 생각이 나뉘고 오랫동안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었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전도서를 오늘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좀 생각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면 첫 1장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고 12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전도자라는 이 지혜자를 그가 말한 것들을 소개하는 이 전도서라는 것을 쓴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첫 부분과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전도자라고 제3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그 전도자가 나는 하면서 나 전도자는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나오는 목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대부분의 말을 하는 전도자가 말한 것들을 적은 것이 있고 그 전도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의 관점을 제공하는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쓴 저자의 관점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언에 따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혜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율법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 여러 곳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특별히 선지서에서 장차 닥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쓴 저자의 관점, 그것을 말하는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들은 성경 전체의 관점을 표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중간 부분에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 아래 인생의 헛됨을 말하지만, 다시 말해 전도자가 말했던 세상을 묘사했던 그 어떤 것도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쓴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결론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짧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인정하며 그의 계명 안에서 사는 사람도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대단히 살아도 헛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만 바라보고 그의 소망을 다 두고 지금 현재를 즐겁지 않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 이후의 삶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의 삶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두 결국 죽고 마는 덧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영원히 사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를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신약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전도자가 말했던 그 헛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찬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서 모든 피조 세상이 그 허무한데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는 것, 해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세상이 죽음의 길로 다 끝나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지만 전도서를 쓴 전도서의 저자는
그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구약을 결론 지으면서 결국 저의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분을 생각하며 이 고난이 많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은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성경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가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천국을 바랄 수 없고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심판 중에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이 헛된 세상의 이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헛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만큼 지혜롭기는 힘들 텐데 그 사람의 결론이 헛되다라는 것이었다면 그 헛됨에 대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을 그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짧은 인생 마음껏 즐겨보자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해버리는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도 하루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또 실제로 삶 속에서 자주 실패하지만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면서 이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래에 대한 소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미래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금 사는 매일의 삶을 전도자가 권면한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 인정하면서 열심히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려줄지 모르지만 모든 것에 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젊을 때가 있으면 젊은 중에 기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즐기고 예쁜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예쁜 사람을 즐기십시오. 멋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멋있는 남편을 감사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방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을 즐기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이것이 다 끝나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나의 모든 마음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헛된 세상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힘과 지혜를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럴 줄 예측했습니까? 1월 초에 예측하셨던 분 계세요?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2달 후에는 다 온라인으로 돌아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느 정도 사람들도 모이고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우리 하고 있겠지, 이런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에 맞춰본다면, 비춰본다면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충실히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처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어저께만 해도 지난주보다 더 이번 주에는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1에서 2인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에서 6인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현장 예배 취소하고 센터에 전화를 거는데 아마도 센터 들어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방송 장비 다 저희 집에다가 부탁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집에서 예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벽 3시경에 보니까 눈이 안 내리고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대비를 해서 그쪽으로도 준비하고 이쪽으로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시간 지나고 4시 지나면서 다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현장 예배 다시 할 거니까 다시 오라고 또 공지를 보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또 눈이 내리는 거예요. 또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큰 욕심 안 부리고 15분에 가능할 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일을 하는 일이든 어떤 복음 사역을 이 지역을 놓고 커뮤니티를 놓고 기도를 하는 일이든 한어권과 영어권과 1사와 2세를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귀한 하루의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정말 감사할 일들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주의나 비관주의로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삶 속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고 힘들어진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저희 교회 안에 충만히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도 능히 이겨내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심판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열심히 또 즐길 수 있을 때 감사하며 즐기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우들 중에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정에 처한 마음이 힘든 그런 가정들이 또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 중에 한 가지도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지고 베풀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들 서로 돌아보게 해주셔서 저희가 서로 붙잡고 이 힘든 세상을 사는데 큰 힘이 서로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5장, 통일 찬송가는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We'll sing hymn number 375, Jesus, Savior, Pilot Me together.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나는 갈 길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힘든 건 그런 날들이 더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지만 소망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구원자에게 두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